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주제 구절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일까요? 힌트.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요약 문장은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한다. 이 문장에 나온 복음, 의, 믿음, 이 세 단어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중에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응용 질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로마서 1장 16절의 상반절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소리인 거예요. 제국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마다 영웅담을 만들어 전파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런 영웅담과는 거리가 멀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가 다스린다니 누가 들어도 부끄러울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며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 단어인 의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에요. 이번 기회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대강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데, 지난주 설교만으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을 짧게 다루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요, 복음에 대해 이 정도로만 설교하고 넘어가게 되면 오래된 신자분들은 얼마 아니다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한 이해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복음이 뭐긴 뭐야. 예수님이 복음이지.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식이 복음이야 라는 예전의 복음에 대한 이해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만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빼놓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새신자분들은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며 이 복음을 실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에 오늘은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며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은 이 지난주 설교 내용과 완전히 판박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그분의 주 되심을, 그분의 다스리심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 그대로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에는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나라 예언이 무려 3개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절,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이죠.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믿겠느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계속 말한 복음이에요. 특별히 9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어떤 소식을 전파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은 주께서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해지셨지요. 복음이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해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복음의 일부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로 모시는 거예요. 통치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그러다 보니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시인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시인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강한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영접 기도문 따라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삶의 주인을 바꾸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고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시인하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이로 인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의미도 달라지게 돼요.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복음을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소식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겠지요.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복음을 축소한 적용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축소할 경우 복음은 인간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혹은 죽은 이후의 세상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역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또한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나중에는 결국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 되게 됩니다. 반면 복음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통치로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위한 삶은 그 의미가 확장이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다른 영역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정치 영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음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실현되어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그 음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음악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스포츠, 과학, 학문, 법, 제도 등 모든 영역, 모든 직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영역, 그 직업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화는 죽은 이후가 아니라 이미 already 이곳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기 시작하여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듯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자라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개인의 전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도록 하면 그것 또한 복음화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과학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와 원리를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 뜻을 드러내면 그 수고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며 복음화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장사하여 이웃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게 된다면 그 회사, 그 경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직업과 이 땅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죄인이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한정하게 되면 직업, 예술, 과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봉사 등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천국 가도록 돕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없어질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사실이요, 하나님은 인간이 없더라도, 인간이 아니더라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돌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권세가 있으셔요. 그럼에도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화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역 주권론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맡은 영역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전공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샬롬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며 복음화를 위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신앙생활의 방식도 달라지겠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오늘은 새신자분들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대광교회는 70명이 넘는 분이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올해는요, 상반기만 해도 벌써 5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새가족으로, 새교우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대광교회에서 한 가족 되신 우리 새가족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대광교회에 오셔서 대광교회 뿌리를 잘 내리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교회에 새롭게 오게 되면요,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교회에 정착하게 돼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환상기, 두 번째 실망기, 세 번째 안정기.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정착합니다. 환상기란 교회 생활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그야말로 충만한 시기예요. 그 교회 아이들의 교회 교육이 좋다든지, 아니면 목사의 설교가 좋다든지, 성도들이 친절하다든지, 훈련이 좋다든지, 기도에 은혜가 있다든지 등 여러 이유로 교회에 대한 기대와 은혜, 환상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이런 환상기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겪어보셔서 아시죠?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실망기가 찾아와요. 실망이 생기는 요인도 다양하겠지요. 목사의 단점이 보이거나 성도들에게 실망했을 때,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교회를 옮기고 났더니 오히려 삶의 고난이 많이 찾아올 때, 기존의 성도들과 섞이기 어려울 때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실망의 시기를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숙기라고도 하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 성숙해진 거예요.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혼자서 5층 식당에 올라가 밥 먹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정기에 우리 새가족분들이 잘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요, 기존에 계신 성도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하겠죠. 관심 갖고 정말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가족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원리는 한 가지예요.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광교회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실망이 들 때 나의 선택을 자책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게 되겠죠. 하지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애쓸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하필 이곳에 보내셨을까? 라고 하며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새 교우가 등록하면 축복기도 하잖아요. 제일 처음 문장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새 교우가 올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대광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우선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분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특징과 강조점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봉사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친교나 찬양을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광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광교회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으니 우선적으로 아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 여러분, 관건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내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 나갈 때 실망기를 극복하고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죠.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으로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는, 그 복음을 시인하는 신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도 다르겠죠. 이런 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내가 구원받는 복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예배에 있어서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 예배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겪을 때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요. 모든 고난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에게 예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도구가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일보다도 더 내려놓기가 힘든 것이 자녀 문제 같아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엄청나게 큰데 정작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녀 문제이기에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면서도 한편 자녀 문제이기에 쉽게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기 힘들지요. 조급함과 기다림, 바램과 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녀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에 대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구나, 샬롬이 이루어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선포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주되심.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인 되신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요. 반면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시인하는 주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대광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온 삶에서 인정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